안녕하세요. 유쾌한 우바의 부처 핸섬입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고 거기에 내가, 나라고, 내 것이라고 집착할 까닭이 없다. 그것은 어리석고 어리석다. 우리 불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집단들이 있기도 하지요. 자신들만이 용서받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몇몇 분들. 그러면 참 좋은가 봅니다. 그들의 이웃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더 무겁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너무 큰 욕심인가요? 오늘도 교화 일화를 들려드립니다. 귀자모의 회심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랍니다. 당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귀자모라는 귀신이 있는데 1만 명씩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도 남의 집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아들들을 잡아먹고 있어 온 마을의 대가 끊어지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하소연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돌바루에 귀자모가 아끼는 막내 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귀자모가 특별히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막내 아들이 사라지자 반실성을 한 귀자모는 사방으로 아들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이를 보신 부처님께서 너는 아들이 1만 명이나 되는데 하나쯤 없어져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시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아들이 다 소중하고 막내 아들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아이므로 그 아이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였습니다. 내게 아이들을 빼앗긴 이들의 심정은 헤아려 보았느냐? 그들은 아이가 많아야 5명이나 4명이고 혹은 2명이거나 1명, 그나마 없는 이들도 많느니라. 이 말을 듣고 귀자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삼보에 기이하고 오개를 받아 불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의 아이를 잡아먹지 않게 되었으며 안산과 유아 보호의 서원을 세웠고 유아를 보호 양육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을 수하는 길상천의 어머니가 되셨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한 생각 바로 돌려 정진한다면 구원의 가호는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비와 포용이고 미워하고 싫어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진정한 참회를 이루어야만 진정한 문으로 들어서는 법입니다.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은 반드시 들통이 나게 된다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참회는 100% 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잘못은 100% 참회를 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범종각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주악을 들으며 불의문을 들어선 구도자의 눈앞에는 장엄한 불국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건축물이 있답니다. 바로 돌로 만든 석등인데요. 오늘은 석등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인 슈바 바스티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발을 빌어 겨우 목숨을 이어갔죠. 어느 날 온 성안이 떠들썩한 것을 본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나라의 프라세나지트 왕이 3달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옷, 음식, 침구, 약을 공양하고 오늘 밤에는 수만 개의 등불을 밝혀 복을 비는 연등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성안이 북적거리는 거지요. 이 말을 듣고 여인은 생각합니다. 왕께서는 많은 복을 짓는구나.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나도 등불을 하나 켜서 부처님께 공양했으면. 여인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구걸하여 동전 두 입을 마련합니다. 동전 두 입으로 기름을 사러 온 여인을 보고 기름집 주인은 이 기름을 어디에 쓸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 부처님을 뵙게 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니 등불 하나를 켜서 부처님께 바칠까 합니다. 여인의 말에 감동한 가게 주인은 기름을 곱절이나 주었습니다. 여인은 그 기름으로 불을 켜 부처님이 다시는 길목에 걸어두고 마음속으로 발언하였습니다. 저는 가난한 처지라 이 작은 등불을 부처님께 공양하나이다. 보잘것없는 등불이지만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지혜의 광명을 얻어 모든 중생의 어둠을 없애게 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다른 등불들은 다 꺼졌지만 여인의 등불만은 한결같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다 꺼지기 전에는 부처님이 주무시지 않은 것임을 잘 알고 있던 아난다는 손으로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사자락으로 끄려고 해도 부채로 끄려고 해도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아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야, 부질없이 애쓰지 마라. 그것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의 넓고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켜진 등불이므로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등불의 공덕으로 여인은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프라스의 나지트 왕은 부처님께 나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석 달 동안이나 부처님과 스님들께 큰 보시를 하고 수만 개의 등불을 켰습니다. 저에게도 미래의 수기를 내려주십시오. 이에 부처님은 불법이란 그 뜻이 매우 깊어 헤아리기 어렵고 알기 어려우며 깨닫기도 어렵소. 그것은 하나의 보시로서 얻을 수도 있지만 백천의 보시로도 얻기 힘든 경우가 있소. 그러므로 불법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먼저 이웃에게 여러 가지로 베풀어 복을 짓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 많이 배우며 스스로 겸손하여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훗날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왕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났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긴급 자원을 마련하여 재정 지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몇 달째 이어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불안은 모든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지요. 다들 마음을 단단히 잡고 불안으로 말미암아 생길지도 모르는 마음의 장난을 잘 관찰해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